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지음을 찬양한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명령히 세우시고 뱉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들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146편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고요. 아마 이것도 146편부터 계속 되어지는 내용의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평범한 것이 특별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평범한 것이 특별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We must understand why ordinary things become extraordinary. We must understand why ordinary things become extraordinary.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겁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해서 군뱅이가 아무리 굴러가봤자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죠. 못 났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거다.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뭐 그래 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한 가지 장점 보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우리가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We don't need to live in anxiety. We don't need to live in anxiety. 오늘 1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에 그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군대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1절과 2절에서 네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도 계속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6절 또 저가 그 모든 것들을 영영 세우시고 뱉지 못할 것을 정하셨다. 자, 5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계속적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뭐 높은 산, 하늘의 별, 달, 해 이런 것들이 왜 거기에 위치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뭔가 원래는 땅에서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럼 너 하늘에 해 너는 별 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질, 그들의 능력, 그들의 소유, 그들의 어떤 모든 가진 그들의 자산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너는 해가 되어 거기 있어.
너는 별이 되어 거기 있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높은 산, 낮은 산이 높은 산을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생명체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생명체로 설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높은 산은 뭔가 나랑 원래 같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뛰어나고 해서 높아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뭐 특별하게 잘났거나 뭐 뛰어나거나 그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창조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안목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 만약 이게 진짜 아멘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 거의 안 하는 걸로, 다는 모르지만 안 하는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맨날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다. 이 얘기를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늘 듣던 얘기인데, 이제 세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옛날에는 하도 그 잘 모르니까,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무식하니까 성경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1장 2절부터 못 믿을 게 없다. 그 말씀 맞아요. 마침 송구영신 예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긴 합니다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현재 존재적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비교되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높은 산이라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 몇 개죠? 한 개죠. 세상 제일 높은 건 한 개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비교할 때, 난 쟤보다 못한데, 자기 밑으로 수천, 수만, 수십만, 수억이 있어도 맨날 높은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쟤는, 나보다 높은 것은 지가 노력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적으로 낮은 내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재산이 있고 적용적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노래하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악기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다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재능들은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 저가 높은 자리에 또 그것들을 영영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치 못할 것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의 자리에 높은 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시험 봐서 떨어지면은 해가 밑에 가 있고 또 공부 잘하면 높에 가 있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해내면 그냥 위에 붙어 있고, 이 세상의 시험 개념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높은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뭐 임기 마치면 떨어지는 거고 때 되면 떨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지위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위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법칙을 정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장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된
건 뭡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없어서 모르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불안함입니다.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잘릴까? 불안함. 예, 늘 불안해요. 여러분 기업 회장들 보면 막 좋은 집 살고 엄청나게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TV 이런 거 나오면 좋은 모습만 보니까 그렇지만 되게 불안하죠. 매일 기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실적은 나올까? 정상적이라면 늘 그렇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 막 이사, 상무 이런 사람들 밑에 말단 직원이 보면 대단하지만 그분들은요 경쟁이 치열해요. 뭐 못하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불안하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해놓은 것도 없다고 해서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볼 때 부모가 좀 넉넉하지 못하여서 자녀들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좀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공부를 아예 못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불안하다고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세상에 나오면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불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어쩔 수 없이 아등바등 살아가야 되고 또 아등바등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 짓밟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그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없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그 비록 내가 다른 것에 비하여 부족할 수 있으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는지 즉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There are no exceptions. There are no exceptions. 자,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이 정확하지 모르고 다만 바다에 사는 큰 짐승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용이라는 게 중국에서 원래 나온 거잖아요. 용이 왜 생긴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샥 올라가는 거 용트림이라고 그러는데 막 올라가는 걸 멀리서 보니까 마치 용이지 않을까? 이무기가 용이 돼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실제 아니고 상상 속 인물인데 성경에 나온 용이라는 것은 마치 비슷하죠. 바다에 어떤 폭풍이 치고 막 풍랑이 이거 토네이도 불고 그러면 쫙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 거대함. 또 예를 들어서 또 고래처럼 큰 짐승 이런 것들 보았을 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용이나 바다는 감히 누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누가 바다한테 덤벼들겠어요? 누가 여러분 어부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뭐 3,000년 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 이상의 일인데 여러분 그때 그 바다에 딱 나갔을 때 배가 지금처럼 항공모함도 아닐 것이고 그냥 조그만 배 커봤자 범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꼼짝 못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라굴로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요나가 풍랑 있다든지 이런 일들 속에 그 배가 그때 당시는 큰 배였지만 지금에 비하면 조그만 배일 텐데 풍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근데 그 풍랑 앞에서 감히 머리 쳐들고 배가 덤벼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예, 하나님을. 또 8절에 불, 우박, 눈, 안개, 그리고 말씀을 쫓는 광풍, 산, 모든 작은 산, 과목,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새는 것, 세상의 왕,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예. 그리고 12절 보세요. 청년, 남자, 처녀, 노인, 아이들, 나이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3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높으신다.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힘이 넘치는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 들어 쇠약한 노인이든 간에 단 한 가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해요. 아, 나는 젊어 살 일이 많아. 찬양해야 돼요. 나는 늙어 힘이 없어. 찬양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은사, 나이, 실력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감격이 식지 않아야 한다. 감격이 식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let our sense of wonder fade. We must not let our sense of wonder fade. 그런데 14절이 매우 중요해요. 14절, 저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가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이 더 높지 않겠어요? 우리가 학계 스가랴 봤지만 아직도 피지배국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권력이 더 높다고요. 예루살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그 산이 가장 높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지난번 보셨죠? 포로로 잡혀갔다 오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넓고 높은 산, 헐몬산이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고 자기네 땅이 제일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름진 땅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그 아집 이 조그만 걸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났을 때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위치에 비하여서 재산에 비하여서 신분에 비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찬양할 조건이 뭐예요? 성도. 네, 우리는 높은 산도 아니고 우리는 거대한 그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해처럼 달처럼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예,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곧 저를 친근이란 말이 뭐예요? 가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예, 맞아요. 우리는 해보다 높지 않아요. 바다의 용보다 힘이 없어요. 세상 왕들보다 힘은 없어요. 세상의 부자들보다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모든 존재들, 해도 그렇고 뭐 별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바다 용도 그렇고 세상 왕들도 그렇고 그들처럼 우리가 높은 권력과 힘은 없지만 그들과 다른 것 딱 하나가 있죠.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첫째는 그들은 지으심 받은 이유 때문에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당연히 지음 받았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특별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별함.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평범하지만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자연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특별하다는 것, 찬양의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가까이 하게 하심이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원의 자녀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높음, 세상의 지위, 재산을 부러워하다가 신앙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또 갈등, 번민, 고민, 슬픔 속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금년 남은 며칠 참 소중하게 시간 아깝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